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귀한 말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서 우리는 어느 행렬에 참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산불이 심심치 않게 일어났습니다. 요즘 한국 초등학교 미술 시간에는 뭐 그러한 그림을 그리는 프로그램이 아마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미술 시간에 단골로 등장하는 그 그림의 주제, 포스터죠. 포스터의 주제가 두 개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불조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 그렇죠. 반공, 공산당 조심. 예. 뭐 그런 주제였습니다. 발음도 잘 안 돼. 공산당 조심. 예. 그래서 옛날에 그 여학생들도 저희 때는 놀 때 고무줄 하고 놀 때 그 고무줄 할 때 노래도 이런 거 부르고 놀았죠. 무찌르자 공산당 몇 천만이냐 뭐 7천만 뭐 대한노 뭐 이런 걸으면서 목에 막 씩씩하게 걸어가면서 고무줄을 막 하고 했어요. 그 여자들 놀 때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가위 가지고 와가지고 막 끊고 도망다니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왜 그 당시에 불조심과 또는 반공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초등학교 학생들에게까지 미술 교육을 통해서 시켰는지 사실 한국 사람들은 그 배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한국에서 제가 살던 동네에는 우면산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심심치 않게 산불이 났어요. 어떤 사람들의 부주의, 특별히 그 담배꽁초 같은 거를 피시고서는 그냥 톡 이렇게 버리시는 거,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불이 나기도 하고, 또 아이들의 호기심 때문에 불이 나기도 했습니다. 옛날에는 놀 곳이 별로 없어가지고 불장난 같은 것을 많이 하고 놀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겨울이 되면 하늘에서 눈이 참 많이 내렸는데 눈만 내린 것이 아니라 북풍을 타고 내려오는 삐라도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엄청 내렸어요. 그래서 한겨울에 논두렁이라든지 밭두렁 같은 데를 가면은 눈만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삐라도 여기저기 많이 흩어져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서 주워서 파출소에 가면은 학용품으로다가 바꿔주곤 했죠.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거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불과 한 30년 전에 여러분들도 좀 어렸을 때에 겪으셨던 얘기죠. 물론 저보다 뭐 훨씬 연배가 많으신 분들은 이런 거를 안 겪으실 수 있지만 아무튼 저의 경험은 그렇습니다. 예,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젊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젊은 얘기 듣는 게 좋죠. 예,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보다는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처럼 어떠한 행동이나 주장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존재하는 법이에요. 불조심을 강조한 이유는 산불이 많이 났기 때문이고, 또 공산당 조심을 강조한 이유는 남북이 갈린 어떤 국가의 아픈 역사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림에는, 어떤 포스터에는 그러한 배경이, 왜 그것을 그렇게 그리고 강조하는지에 대한 그 배경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를 살던 사람들은 그 그림을 보면, 그 포스터를 보면 그 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를 모두 알았고, 그리고 그 그림, 그 포스터의 의미를 다 알았죠.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아서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마가복음의 이야기가 지금 이렇게 쓰여진 데에는 그 당시에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역사적인 배경은 어느 시대죠? 로마 제국시대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이것이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마가복음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예수를 메시아로,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술을 듣는 우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아멘, 아멘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당시에 마가복음의 이 첫 진술을 들은 로마 제국시대의 독자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미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로마 제국의 황제였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로 여겨졌던 사람은 로마의 황제지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 제국의 반역자로서 그들의 형벌인 십자가형에 처해져서 죽임을 당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마가복음의 주장을 들은 로마 제국 시대의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은 유일하게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여러분 Passion of Christ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나요? 한국에서는 Passion of Christ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무슨 패션을 얘기하는 영화인가? 그렇게 착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Passion of Christ의 주 텍스트가 뭐냐면 마가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만큼 예수님의 순환, 고난, 패션을 자세하게 기록한 복음서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 기록되고 있는데 마가복음이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은 이러한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대로 보면 일요일, 썬데이에는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곧 올리브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일요일에 일어났던 사건은 예루살렘 입성 사건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호산나 종려주일이죠. 그리고 월요일은 이튿날이라고 시작을 하는데 성전 정화 사건이 일어나고 화요일은 이른 아침에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논쟁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은 유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에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가롯 유다의 그 음모 모의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목요일에는 무교절 첫째 날에 곧 유월절 양을 잡는 날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마지막 만찬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신문당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새벽에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바로 우리가 알다시피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토요일과 부활주일은 이레의 첫 새벽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토요일은 침묵을 하고 그리고 주일은 부활은 그 다음 날은 부활하는 날로다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예배가 있고 수요일은 저녁 예배도 있고 금요일은 성금요일 예배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제가 지금 위에서 언급한 대로 그날에 일어났던 일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지키고 있는 이 종려주일에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이야기를 보면서 그것이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유대 절기로 유월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유월절은 오순절과 초막절과 더불어서 유대인의 3대 절기, 즉 3대 명절의 하나입니다. 그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신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성전신학.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전통이 뭐냐면 이러한 절기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순례, 필그림이라 그러죠. 순례를 오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전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성전 신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오늘 밝혀지는 것이 아니라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차츰차츰 밝혀질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새벽 기도를 안 나오시는 분들은 여전히 성전 신학이 뭔지를 모르고서 신앙생활을 하시게 된다는 뜻이 됩니다. 자, 유월절을 지키러 오는 순례 행렬 가운데에 굉장히 두 개의 그 특이한 행렬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다가 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굉장히 특이한 행렬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본 것처럼 낙이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행렬입니다. 굉장히 특이했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말씀 가운데 등장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행렬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그 모든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졌을, 그리고 더 눈여겨보았을 로마 총독의 행렬이었어요. 그 당시 로마 총독은 빌라도였죠. 그 당시 로마 총독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총독은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한 60마일가량 떨어진 곳에 있었던 가이사랴라고 했던 도시에 있었어요. 이 가이사랴는 가이사, 즉 로마의 황제를 위해서 헤롯이 아부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신도시이죠. 예루살렘은 오래된 도시고 굉장히 배타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살기 힘든 도시였지만 가이사랴는 해변에 건설된 신도시였기 때문에 모든 주거 환경이라든지 모든 것이 깨끗하고 살기가 참 좋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 총독이 유대인의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에 온 것이에요. 왜 왔을까요? 로마 총독이 유대인들과 함께 유월절 양을 잡고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그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러 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목적은 완전히 다른 데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한꺼번에 많이 몰리는 명절에 혹시라도 일어날지 모르는 폭동이 있어요. 그것을 예방하고 혹시 폭동이 일어나면 그것을 무력으로다가 진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은 군마를 타고 칼과 창과 방패와 그리고 전차로 무장한 그 유명한 로마 군단을 이끌고서 예루살렘의 개선장군처럼 입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그것도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러한 예루살렘 입성을 앞에서 뒤에서 따르면서 호산나 외치면서 따르는 그 무리들의 모습을 함께 그리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왜 나귀를 타고, 다른 것이 아니라 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요? 지금은 한국도 자동차 산업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을 해서 그렇지는 않지만 한 20-30년 전만 해도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그렇게 발전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한국에는 검소한 차하고 그리고 럭셔리한 차의 대명사가 되는 차가 있었어요. 그게 뭐죠? 검소한 차는? 티코. 맞습니다. 티코. 그리고 럭셔리한 차의 대명사는? 그렇죠. 그랜저. 예, 있습니다. 티코는 더 이상 생산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러한 설교를 하는 설교자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말을 탄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탄 것은 그랜저를 타신 것이 아니라 티코를 타신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목회자들은 그랜저 타지 말고 티코 타라. 예수님도 티코 타셨는데 목회자가 그랜저 타면 못 쓴다. 이런 설교를 하시는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아세요? 이런 얘기를 막 하면 아멘, 아멘 막 그랬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바보들의 잔치 같아요. 이 말씀은 전혀 그 말씀이 아니죠. 예수님이 그랜저 안 타고 티코 탔다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냥 돈 있으면 좋은 차 타는 거고 돈 없으면 그냥 뭐 그런 차 타는 거예요. 전혀 그걸 이렇게 연결을 잘못시키면 안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요즘 말로 하자면 일종의 촛불 집회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떠한 불의에 대한 저항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언의 성취이고 참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떤 왕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다가 전했던 복음이 있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스가랴서의 예언을 알아야지만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가
더 진행하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구절이 있어요. 이 번역이, 한글말 번역이 명확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실 때 오해하실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3절 말씀이에요. 3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제가 적어온 것 같은데요. 보면 뭐냐면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데 여러분 이 중에서 그러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이 여러분 어떻게 읽으십니까? 어떻게 읽히세요? 이 부분이 어떻게 읽히냐면은 주가 쓰시겠다고 뭔가를 얘기하면 그 나귀 주인이 나귀를 즉시 내어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써왔는데요. 뭐라고 써있냐면 The Lord needs it and will send it back here shortly. 영어 성경을 보면 그 뜻이 정확해지죠. 주님께서 나귀를 쓰신 뒤에 곧바로 쓰신 다음에 다시 돌려보낼 것입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잠시만 나귀를 빌려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곧바로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한국말은 좀 잘못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이런 의문을 좀 가졌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나귀를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막 내주나, 그리고 이렇게 아무리 주님이라고 하지만 남의 나귀를 갖다가 막 가져다 써도 되나? 그리고 이 본문으로다가 이런 설교를 하는 설교자가 있었죠.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내어드리십시오. 주님의 것인데 주님이 마음대로 쓰시겠다고 하는데 안 내어드리면 죄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구 시켜가지고 목사님이 저거 좀 쓰시겠다고 하니까 여러분 차를 좀 내오세요. 그거 주님의 것인데 그거 왜 안 내주세요? 안 내주면 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저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주님은 그런 폭군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위에서 지금 얘기한 티코와 그랜저 이야기처럼 성경을 굉장히 오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나귀를 쓰시고 난 다음에 곧바로 돌려주셨어요, 주인에게. 여러분 혹시 빚진 거 있으세요? 빨리 돌려드리세요.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자, 본문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와서 스가랴서의 예언에는 이러한 예언이 나옵니다. 제가 온 것 같은데요. 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왕은 온순하셔서 나귀 곧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마태복음은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딸들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너에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서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왜 왕이 그렇게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그것을 아는 겁니다. 이어지는 스가랴서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적어온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며 전쟁할 때에 쓰는 활도 꺾으려 한다. 그 왕은 이방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할 것이며 그의 다스림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유프라테스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를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 총독과 예수님의 행렬, 이 두 개의 행렬은 굉장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로마 총독의 행렬은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 영화, 그리고 폭력, 그런 것의 과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행렬은 예수님께서 전하고 다니시던 복음,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 제국의 폭력, 힘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평화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은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여러분, 호산나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보면서 여기 교회 들어오시면서 이게 지금 있잖아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종려나무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뭐라고 나와요? 들에서 주워온 나뭇가지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어저께 저거 들에서 주워와가지고 이게 걸어놓은 거예요. 종려나뭇가지입니다. 종려나뭇가지 보시면서 우리가 호산나를 외쳐야 되는데, 아마 어떤 분들은 이렇게 들어가시면서 이거 뭐 걸거치기 이런 걸 해놨어 그러면서 들어가시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호산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호산나는 시편 118편 25절 말씀에서 왔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제가 적어 온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히브리어로다가 호산나가 뭐냐면 호시안나라는 뜻이에요. 호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주님, 지금, 내일도 아니고 모레도 아니고 바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바로 지금 우리를 형통케 하옵소서. 할렐루야.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오늘 종려주의를 맞아서 그 옛날 예수님의 때와 같이 우리도 호산나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외치는 호산나는 어떠한 호산나입니까? 혹시 우리가 외치는 호산나는 이러한 호산나가 아닙니까? 우리도 로마 제국이 가졌던 권력을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도 그런 부를 좀 놀았으면 좋겠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보다 좀 많이 잘나져서 많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저 아랫사람들을 좀 부렸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세속적인 욕망이 담긴 그러한 호산나는 혹시 아닙니까? 예수님이 목숨을 바쳐서 외치셨던 하나님 나라의 평화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적어왔는데 여러분,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평화는 힘에서 오지 않고 정의에서 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나라의 평화는 힘에서 오지 않고 정의에서 온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미가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서 평화롭게 살 것이다. 이러한 일들은 정의와 번영과 안정의 상징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자기의 땅을 갖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번영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생계를 유지하고도 남을 정도인 상태를 말해요.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불안에서 벗어나는 것을 안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에게 이러한 참된 평화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의 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이나 미국이나 가장 중요한 사회적인 문제는 뭐냐면 빈부의 격차예요. 부익부, 빈익빈. 통계에 의하면 미국의 상위 10%가 차지하고 있는 부가 미국 전체 부의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그래요.
많은 이들이 먹고 사느라고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 허덕임 때문에 호산나가 저절로 나오죠. 주님 구원해 주세요. 형통케 해 주세요. 번영이라고 하는 것은 먼 나라, 이웃 나라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전쟁과 테러의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어요. 여러분,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고 언제 테러가 일어날지 몰라서 불안합니다. 여러분, 미국도 테러에서 예외가 아니에요. 특별히 여러분 샌프란시스코 가실 때 조심하십시오. 거기가 테러 대상자 중에 하나라 그래요. 여러분, 지금 한반도 정세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될 때예요. 사실은 북핵 문제 때문에 중국하고도 이게 협상이 잘 안 되니까 미국이 독자적으로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신문을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 그 칼빈스 그 항공모함을 갖다가 지금 한반도로다가 배치를 했죠. 언제 타격을 가할지 모릅니다. 제가 조지아에서 에머리 대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그 에머리 대학교의 옆에 그 지미 카러 그 연구소가 있어요. 유명한 연구소죠. 그리고 지미 카러 대통령이 매년 그 정기적으로다가 에머리 대학교 와서 강연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에머리 대학교의 총장을 했던 제임스 레이니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죠. 그분이 1994년도에 한국에서 그 클린턴 정부 시절 때 대사를 지내셨던 분입니다. 근데 그 클래스에 한번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이제 가서 그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1994년도에 실제로다가 미국에서 북한을 공격하려고 만발의 준비를 다 해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로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대사로서 주변 사람들한테 다 알렸고, 그리고 미국인들은 이미 다 대피 명령을 내린 상태였다 그래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누구냐면 지미 카러 대통령이었다 그럽니다. 지미 카러 대통령이 북한으로 직접 갔다 그래요. 직접 가가지고 그 당시 김정일, 김일성하고 담판을 지어가지고 공격하기 몇 분 전에 협병이 이루어져가지고 공격하는 것이 그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일촉즉발의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안 와닿으시죠? 우리가 그동안 살다 보니까 미국이 미사일을 쏴서 공격을 하면 북한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막고 있겠어요? 아니죠. 미사일 걔네들도 쏠 겁니다. 걔네들이 중국으로 쏘겠습니까? 아니면 러시아로 쏘겠습니까? 당연히 한국 서울로 쏘겠죠.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습니다. 시리아의 내전 보십시오. 비참하잖아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의를 나 몰라라 하면서 다른 이들이 어떻든 이 사회가 어떻든 상관하지 않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호산나 주여 나를 지금 당장 구원해 주세요. 주님 나를 형통케 해주세요 라고 외치는 것은 예수님께서 목숨 바쳐서 외쳤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회개한다는 것은 저거 하는데요. 성경에서 회개한다는 것은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을 넘어서는 길을 가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믿는다는 말은 신뢰와 믿고 맡김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주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에 가까이 와 있다는 소식을 신뢰하고 믿고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것이 복음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느 행렬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신 참된 평화를 외치면서
예수님께서 외치신 복음, 즉 하나님 나라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부추기는 권력과 폭력의 길을 따르지 마십시오. 예수님처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누구가 아니라, 또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참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 자신, 그 메시아께서 다스리시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그리고 우리가 사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제 소망은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교회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 넘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 함께 한번 외쳐보죠. 호산나, 호산나, 주여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지금 형통케 하옵소서. 여러분, 서로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우리 평화롭게 삽시다. 네, 여러분 평화롭게 사십시오. 평화롭게 사십시오. 평화롭게 사세요. 평화롭게 사십시오. 네, 여러분 서로 평화롭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행렬에 참여하기로 결단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전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길의 끝이 십자가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겠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주여, 호산나를 외치오니 우리를 지금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금 형통케 하옵소서. 그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